다 함께 로마서 12장 2절 9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찬송가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를 교리편이라 그러고 4장부터 6장까지를 실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오는 교리적 가르침과 뒤에 나오는 실천적 가르침을 따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리해서 읽으면 안 되고 이 교리적인 가르침과 실천적인 가르침이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0절, 21절과 4장 1절의 그러므로는 이 앞에 교리적인 가르침과 4장부터 나오는 실천적인 가르침을 연결하는 일종의 접착제와도 같고 또 브릿지와도 같고 연결고리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낼 때에는 장, 절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장, 절로 나뉘기 시작한 것은 약 16세기 정도인데 스티븐 랭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장과 절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라틴어 볼겟 성경, 번역 성경이 이것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정착되었다 그럽니다. 신약 성경에 장절이 생긴 것은 1500년대, 1503년에 태어나 1559년에 죽은 파리의 유명한 인쇄업자 스테파누스가 이제 신약 성경에 장절을 먹이는 이렇게 정하는 바람에 신약 성경에도 장절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또는 모세가 토라를 쓸 때 이럴 때에는 장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가 하나의 뭉뚱그려진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편지를 보내는 목적은 이 편지를 보내니 이것을 읽고 배우고 깨닫고 그 다음에 실천해라, 순종해라 하는 것이 편지의 목적인 겁니다. 알기만 하십시오, 순종은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거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선행만 하십시오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놀라운 이 교제권에 있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때 그것을 보고 너무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머물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변모한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저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지 여기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 빛나는 교제만 보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산 아래 내려가서 귀신 들린 소년과 그 아버지를 만나서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신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그 깊은 신학적 가르침, 교리적 가르침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3장까지만 읽고 3장 마지막도 성령으로 끝나니까 찬송으로 끝나니까 됐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1장부터 3장까지만 읽고 더 이상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왜곡시키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통독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느 부분 내가 좋아하고 은혜되는 부분만 읽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겁니다.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이 나오면 밑줄을 치고 색연필을 칠하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성경이 막 줄치고 별표하고 형광펜하고 색연필 칠하고 이래갖고 아주 형형색색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10번 읽고 계속 읽으면 읽어나갈수록 나중에 성경은 깨끗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것 하나도 어느 한 절도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이 없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분만 떼어서 읽거나 좋아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것을 모두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특정 구절이 더 마음에 와 닿고 은혜가 되고 위로와 용기가 되는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제 집에다 써붙여 놓기도 하고
서예로 만든 작품을 사다가 걸어놓기도 하고, 저희 집에는 누군가가 목각으로 이렇게 음각으로 판 그런 목판이 있는데 저도 그것을 걸어놓고 서재에 들어가며 나가며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이요. 그 말씀 붙여놓고 서재문을 열고 들어갈 때 보이고 또 나올 때 보이고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정말 잘 순종하고 싶어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은 거지, 66권 성경 중에 어느 말씀은 괜찮고 어느 말씀은 안 좋고 이것은 소중하고 저것은 보잘것없고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성구가, 모든 구절이,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여 특정 구절만 선호하게 되면 편협되고 왜곡된 관점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이단 사입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여러분, 교리가 중요합니다. 신학적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아야지요. 그러나 그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알았으면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넣고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것은 현학적 신앙과 탁상 공론형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말로만 예수 믿습니다. 말로만. 반면에 교리나 신학은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착한 일만 하고 선한 일만 한다, 덕스럽게 산다, 그것은 일반 도덕이고 자연 법칙이고 이것이 많아지면 자기 의의가 돼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교만의 함정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원리도 알아야 되고 신학적 교리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크리스찬인가에 대한 것도 알아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힌 겁니다.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그 자기의 그런 옥중에 있는 현실,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간곡하게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권면하고 명령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오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때문에 뭘 하려고 왜 부르셨나를 보면 성경 곳곳에서 아주 해석도 필요 없을 정도로 정확한 문장으로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 친자녀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서나 에베소서 2장에 나온 내용이 거의 같은 맥락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하셨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뭐 하게 하려고요? 선한 일 하게 하려고. 그것도 열심 있는 하나님의 친자녀, 친백성 되게 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 소명, 사명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신학적 기초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가 뒷마당에서 텃밭을 또 꽃밭을 가꾸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씨앗 하나 심었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열매가 이미 있는 겁니다. 햇빛, 바람, 공기, 기온, 물,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 성장하고 싹트고 자라고 마침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생명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서 이것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겁니다.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교리를 깨달았으면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행동하면서 부족하면 다시 교리적인 것을, 신학적인 것을 확인하고, 이래서 우리는 성화를,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아주 힘주어 강조하며 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어울리게 살라. 뭐뭐답게 살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깨끗게 하셨고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지셨고 살리셨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는 그 주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vocation은, 콜링은 결국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조화로운 신앙생활, 조화로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르는 순종적인 주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냐? 신앙생활이란 뭐냐?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레위기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요구 앞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결국 영화롭게 하기 위함인데 그 부르신 사람, 의로워진 사람, 영화롭게 되는 과정 중에 이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게 주신 소명, 내게 주신 콜링,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름에 어울리게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님들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민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택함받은 족속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이 된 것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빛 가운데로 우리 같은 어둠의 자식들을 불러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분의 업적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강조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흠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서 1장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주님이 맡기신 착한 일,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은 다 다르지만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어느 시대에 살든지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답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날마다 그래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친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 것이 옳다고 하셨고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은 바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업적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도구로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속사람이 믿음으로 강건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